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조금 지금보다 더 어릴 때 조금 근검절약 정신이 가득한 때가 있었습니다. 어른들께서는 싼 게 비지떡이다, 그리고 돈을 비싼 걸 사면 돈값을 한다라는 말씀으로 저에게 권면을 할 때가 많으셨지만, 저는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냥 싼 거를 사서 그 물건의 값어치를 하면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가장 싼 물건을 사려고 노력했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생각이 저에게 크게 바뀌었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쓰고 있던 노트북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정품 충전기가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충전이 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가장 싼 것을 고르는 그 버릇을 동원해서 인터넷을 뒤져서 가장 저렴한 그 충전기를 사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물건을 받고 정품 충전기보다 몇 배는 싼 그 충전기를 사용하면서 역시 내가 또 오늘 얼마를 절약했지, 이런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그 충전기를 잘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제가 학교 숙제를 하려고 충전을 하고 컴퓨터를 쓰고 있었습니다. 맨발이었었는데요, 발을 이리저리 움직일 때 어느 순간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번쩍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맨발로 이리저리 이렇게 발을 움직이다가 그 충전기에 발이 대인 것입니다. 근데 그 충전기가 조금 따뜻하긴 해야 되지만 그 정도로 뜨거워서는 안 되는 충전기인데 너무 뜨거운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놀란 마음에 손을 갖다 대니 너무 뜨거워서 그 손을 갖다 댈 수도 없을 정도로 과열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전기를 조금 들어서 밑을 봤더니 조금 거먹게 바닥이 그슬려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그날 제가 숙제를 하고 있어서 망정이지, 만일 제가 그것을 충전하고 잠을 잤거나 자리를 비웠다면 아마 집에 화재가 나는 큰 그러한 사고가 났을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제 생각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무조건 싼 것이 좋은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평소에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비싼 물건인지 좋은 물건인지 아니면 싸고 나쁜 물건인지 평소에는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전기 부분이나 안전에 관련된 그러한 물건을 살 때 그것은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급할 때, 그리고 그 물건의 기능이 정말 필요할 때 그 물건의 값어치와 물건의 품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기 제품일수록, 또 안전에 관련한 물건일수록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물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저희가 맺고 있는 관계들, 인간 관계들, 친구일 수도 있고요, 동료일 수도 있고, 또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공동체, 그 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좋은 관계인지 아닌지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 때, 내가 무언가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자기 것을 희생하며 도와줘야 할 때, 그럴 때 그 관계가 진짜 좋은 관계인지,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양들이 안전하게 통과하고 먹을 수 있는, 그리고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안전하게 지키고 풍성하게 먹이는 것 위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성호 목사님 말씀 속에서 살펴본 것 같이 양은 스스로 방목해서 풀 수 있는 가축이 아닙니다. 눈이 어둡고
또 멍청하기까지 해서 자기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 없고, 자기 스스로 물도 찾을 수 없고, 또 자기 스스로 다른 동물에부터 안전하게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 와서 돌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그 양을 치기 위해 목자로 하혈되거나, 또 목자로서 자기의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 그 목축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자기의 양을 가진 그 목자들이나, 아니면 그 잡을 위해서 하혈된 사람들이나 어느 정도는 자신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양들을 먹이고 물가로 인도하고, 또 웬만한 위험이 있는 동물들이 올 때 그 양들을 그것들로부터 지켜내는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는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하여야지 그냥 목자나 하혈된 삭군이 아닌 선한 목자라고 스스로를 밝힐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선한 목자는 무엇이 다름이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선한 목자의 특성을 삭군, 그 하혈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군 목사는 선한 목자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리가 올 때, 양들이 위험에 처할 때 그 양들을 지키지 않고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달아나는 것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이익을 그 양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리가 다가올 때 그 무서운 짐승이 양을 공격해서 죽이고 물어갈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 삭군 목자가 생각하는 것은 양들의 안위가 아닌, 내가 다치면 어떡하지? 나의 목숨이 위태로우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평소의 때는 목자의 일을 감당하나 위기에 처할 때 그 목자의 사명을 벗어버리고 내팽개쳐 버리고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이 삭군이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양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율법서를 해설하고 있는 미시바라는 그 율법 해설서에 따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 행동이, 삭군 목자의 행동이 그렇게 악한 것만은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 따르면 한 마리의 이리가 나왔을 때 삭군 목자는 자신의 양을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마리, 세 마리 이리가 달려왔을 때, 양을 공격했을 때 그것을 양을 보호하지 않고 달아난다고 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그 율법의 해설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게 그 삭군 목자가 악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양도 아니고 내가 그저 돈을 받고 그 잡을 하게 하혈된 사람인데, 나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처음에 그 잡을 테이크할 때 전혀 그것이 나와 있지도 않고 그러한 리스폰시빌리티가 저에게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였기에 이 삭군 목자는 떠난다 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일이 주어진다고 하여도 그렇게 악하거나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양의 입장에서는 그 선한 목자가 나를 지켜주지 않을 때 내가 잃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 사꾼 목자는 악한 사람이 아닐지 몰라도 그 양의 입장에서는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리스크를 가지고 그 위험과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 이리가 2마리 되든 3마리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칠지도 모른다는, 내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위험을 상관하지 않는 것이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 목자는 내가 양을 지키려는 그 책임감과 그 양을 지켜야 한다는 그 리스폰시빌리티가 내가 다칠지도 모른다는, 그리고 내가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얼마만큼 손해를 보고 내가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양의 가격보다 나의 치료비가 더 들까, 이러한 고민과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목자이기에, 선한 목자이기에 양이 처해 있는 위험과 양의 필요를 모든 것보다 먼저 하고,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기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 양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말씀을 보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계산하지 않은 한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 양을 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 왕에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릴 때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갈 때 내가 그 사자와 곰을 따라가서 입에 물고 있는 그 양을 다시 찾아왔다고 얘기합니다. 다윗 왕은 아마 청소년이었을 것입니다. 저보다 아마 체구가 작을 수도 있고, 그죠? 아주 그렇게 힘센 체구의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그 곰과 사자를 쫓아가 양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했던 그의 습관이 그가 골리앗을 마주쳤을 때도 이어집니다.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인 그의 책임감, 하나님의 선민인 그의 책임감이 그에게 있었을 때, 골리앗이 얼마나 큰가, 골리앗과 싸웠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인가는 중요치 않았습니다. 내가 골리앗과 싸울 때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생각은 중요치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고 있었다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감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하였도 얼마나 많은 잘못과 얼마나 많은 죄를 그의 일생 가운데 저질렀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다윗보다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다윗보다 얼마나 더 거룩하신 분이십니까? 다윗에게 수두룩하게 있었던 그 죄악이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치와 우리를 구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가를 생각하시지 않고 오직 우리 양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 우리 죄를 돌아가심으로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모인 이유가 아닙니까? 이전 말씀에서 5장 7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산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목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목숨값이 될까 아닐까 계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에 전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심으로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그 이익을 생각하시지 않고 그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동등 하나님의 본체시였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만 해도 정말 큰 일인데 죽기까지 저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 그 계산하지 않으신 그 귀하신 분의 거룩하신 낭비가 있어야만 저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은행 잔고는 이미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오버드래프트가 돼서 그 은행에서 차지하는 피가 덕지덕지 쌓여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밸런스를 정립하고 내가 그것을 플러스로 바꿔보려는 노력을 아무리 노력해도 바뀔 수 없는 그러한 파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삶 속에 있는 사꾼 목사를 의지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위해 향해서 사꾼 목자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평소에 하고 있던 일들과 말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직무를 다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되었던 그들의 죄의 문제, 그들의 구원의 문제보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지키려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을 알고 있었던 그들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과 메시아가 누군지 알고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선포가 그들에게 들렸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 선포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적용한다면 이 주위에 있는 저희 주위에 있는 그러한 옳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 이단들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조금 더 저희 생활 속으로 가져온다면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 주위에 머물고 있는 사꾼 목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주말에는 교육 전도사로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신학생 대학원 생활을 마치고 조금 부족하게 살았던 저였었는데 그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조금은 안정적인 생활을 지난 몇 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직장과 이것이 이런 나의 안정적인 생활이 내가 조금 더 의지할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역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 일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을 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평소에 저에게
그렇게 너는 나의 팀 멤버다. 너는 우리 회사의 정말 중요한 자산이다. 그리고 너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다라고 저에게 항상 얘기했던 그 컴퍼니가 제가 그 레즈메 그 리자인 레터를 내고 면담을 할 때 또 주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저의 인생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 모습을 발견했었습니다. 제 인간 백지훈으로서 또 목사 백지훈으로서의 그 레스트 오브 인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혹시 우리 회사에 좀 더 도움될 만한 일이 뭐가 있느냐라고 저에게 질문했던 그 말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이 회사를 의지한 것이 목회자로서 사역하면서도 내 안정된 생활을 조금 더 의지했던 것이 정말 큰 실수였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제 친구들과 오래된 친구들과 연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20대 30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그 믿음 안에서 또 친구 간의 의리로서 남자 대 남자로서 그렇게 뜨거운 우정을 나눴다고 생각한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의 인생이 이제 결혼을 하고 직장을 가지다 보니 저보다는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직장과 자신의 일들을 조금씩 더 우선시하고 있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제 우정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좀 부족하지만 남는 건 의리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 친구들에게 그러한 것을 나눠주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제 인생을 제가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제 가족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친구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친구들을 그렇게 탓할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가족이 생기고 사역을 하고 난 후에 그것들을 조금 더 그 친구들보다 우선시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제게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꾼 목자 같은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했던 싸워왔던 그러한 미국의 생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잘 교육시키고 좋은 직장과 좋은 교육을 받은 학교를 나온 그러한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직장과 우정들 같이 그것들이 나쁜 것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싸우고 여러분들이 남겨놓으신 것들은 딱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 그것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저희는 선한 목자 대신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양 한 마리였을 때만 나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사꾼이 아닌 두 마리, 세 마리, 아니 일이 때가 다가와도 목숨을 버리며 십자가에 돌아오심으로 그것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공부하며 목회 상담학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저에게 인상 깊었던 강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상담을 할 때 절대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에게 내가 너를 다 이해한다
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그 위에 설명을 하시는데요, 당신들이 내가 다 이해한다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내담자의 심령을, 마음을 닫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아무리 힘을 써도 그 사람이 겪은 일을, 그 사람이 겪은 감정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여러분들로부터 마음을 닫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담자도 그 내담자의 모든 상황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을 할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를 아시는 것처럼, 그 한 분 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서로를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저희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모습, 그 밖으로 보이는 그 모습을 보일 때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밖에 나아가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저희의 모습들, 저희의 아픔들, 저희의 필요까지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가치를 계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또 이 교회 밖에서 저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합니다. 저희의 삶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에고에이미,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분의 정체성을 묵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삶 가운데 더 선명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